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밭대로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자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며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고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하여 주 앞에 모였습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감동과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청명한 이 가을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날에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듣고 헌신하며 결단하는 기회를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품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교회 설립 74주년을 맞아 모스크바 성결대학 건축 선교 후원금 전달과 박남준 오세빈 태국 선교사를 저희들이 파송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장춘단 교회가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보며 외형만 큰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진리의 큰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1년 전 기아대책 어린이 결혼을 통해서 필리핀 몬탈반 지역 150명의 어린이들을 물질적 후원을 약정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1주년 기념 행사로 영상 보고와 경과 보고를 받습니다. 후원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잘 성장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들로 모두 세워주시옵소서. 안식월 휴가로 해외에 계신 박순영 담임 목사님을 쉼을 통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충전을 통해 돌아오셔서 온 힘을 다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며 풍요를 누리던 이 나라가 심히 혼란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를 위해 저희 성도들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되새기며 혼란한 세상 가운데 구별된 크리스찬으로 세상의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나라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오영기 목사님에게 영적 통찰력과 성령의 감화력을 더딥혀 주셔서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저희 안에 가슴 깊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과 신실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고 형통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헌신 물질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주신 독생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주의 종들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삶의 순간들을 모두 드리오니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더 크게 드리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넓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Hello sponsor, ako po si Alex
잘 자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대로 정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알고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회가 되면 이곳에 직접 한번 오셔서 아이들도 한번 안아주시고 또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주시면 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과 꿈과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응원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비아대책 기부가 더 많이 세계적으로 아이들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저는 기아대책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남진 목사입니다. 지난해 9월 30일이었죠. 30일에 저희 장춘단 교회에서 우리 필리핀 몬탈판에 있는 아이들을 한 약 150명 가량 후원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들이 정말 잘 지내고요.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필리핀 몬탈반 지역은요, 필리핀 마닐라 이 도시 외곽 도심 가운데 수도에서 굉장히 빈민 사람들이 빈민으로 모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필리핀 정부에서 1999년에 이 사람들을 이 몬탈반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굉장히 필리핀 마닐라의 외곽 지역에 여러 그 쓰레기 마을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몬탈반입니다. 지금 약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역에 처음에는 경찰도 손을 댈 수 없는 굉장한 우범 지역이었는데요. 마약과 살인이 정말 팽배했던 지역인데 이 지역이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정말 아이들이 꿈을 찾고 소망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특별히 기아대책은요, CDP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CDP는 어린이 아이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의 세계관과 생각을 바꿔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어렸을 적부터 이 아이들에게 접근을 해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사회 정서적으로 그의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정말 이 아이들에게 태권도, 여러 가지 수업들, 정서적인 안정감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으로는요,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그리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데 그 질 좋은 교육을 저희가 제공하면서 이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그의 삶의 꿈을 찾고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요, 이 쓰레기 마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생적으로 굉장히 지저분하고 질병에 노출되어 있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이 아이들에게 건강검진과 비타민과 여러 가지의 1년 동안의 사역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돌보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아이들을 후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뉴스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 필리핀 지역에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필리핀 지역에 기상 이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요, 예년과 다르게 필리핀 정부에서는요, 필리핀 댕기열을 경고를 내렸어요. 예전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약 사망자가 한 1,200여 명이 되었고요. 몇십만 명의 그 사람들이 이 댕기열에 걸려서 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댕기열은요, 이 모기로부터 전염이 되는 건데, 이 건강한 사람들은 사실 이 댕기열에 물리면 한 3, 4일 정도 이 열이 나고 그냥 이렇게 낮게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영양이 부족하고 취약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이 치사율이 높은 굉장히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그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요,
그 20%의 사망자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바로 5세에서 9세까지의 아이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필리핀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 있고요. 정말 우리가 이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다행인 것은 우리 몬탈반에 있는 이 지역의 이 아이들은 다행히 어떤 사망에 이르거나 어떤 잘 지내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은 건 없었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필리핀의 땅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같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지금 필리핀의 이제 선교사님께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직도 한 약 16명, 17명의 아동들이 지금 이 후원자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후원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난해 후원을 하셨지만 또 이렇게 미처 못하신 분이 있으시거나 좀 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저에게 이 1층에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기도하시면서 감동이 되시는 분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좀 이 필리핀 몬탈반 땅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좀 사랑으로 품어주시길 원하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 같이 성도님들이 같이 비전 트립을 이루어서 아이들의 가정도 방문하고 아이들의 손도 잡아주고 꼭 껴안아주고 꼭 이런 어떤 비전 트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정말 더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에게 한국인은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정말 이 한국은 꼭 가고 싶고 한국인의 저 멀리 한국에서 나를 찾으러 왔다는 그 자부심과 그 기쁨이 엄청 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꼭 결연하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같이 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참석하셔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와 삶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아대책 CDP 아동 결연을 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결연한 아동을 위해서 또 기아 대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열심히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지난 주간 고 이성찬 장로님의 장례를 마치고 유족들께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최경애 권사님, 아들 이원진 성도님, 딸 이화원 성도님 참석하셨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 10월 5일 새벽 6시 본당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없습니다. 사마리아 영상 선교회 원래의 구역 임원 모임, 드라마 바이블 모임 각각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화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중보 기도팀 모임, 전도부 모임 10월 2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가정사역부 1일 수련회 10월 3일 양평 하이 패밀리로 다녀옵니다. 장충동산 관리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진빌딩 주차 안내 10월 6일 주일 방수공사로 인해 주차가 불가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예식입니다. 서장수 안수 집사님, 이선희 권사님의 딸 서경원 양과 배성환 군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지하철 6호선 녹사평 근처에 있는 호텔 크라운 피온즈 하우스 1층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 전도부 수련회 9월 30일 월요일부터 10월 3일 목요일까지 중국 심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식월 휴가로 9월 24일 화요일에 출국하셔서 10월 18일 금요일에 입국하십니다. 재충전하시고 더 능력 있게 사역하시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제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727쪽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역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느헤미야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현듯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에드워드 H. 카라는 유명한 역사학자는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그리고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라고 그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이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역사의 대화가 오늘 본문 속에서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간을 지나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인생의 역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당대의 한 시대를 호령했던 페르시아의 역사, 그리고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의 역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버둥 치며 신앙으로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는 유대 민족의 역사, 그리고 느헤미야의 역사가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역사를 묵상하면서 아주 특별한 흐름, 아주 특별한 물줄기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의 물줄기는 일반 역사학자들이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일반 역사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연구했더라면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역사라고 그렇게 발표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위대한 독립운동가 느헤미야의 역사라고 정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역사란 하나님의 이야기,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라는 믿음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 2장에서 흘러가는 역사의 물줄기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역사의 주권을 쥐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역사의 주인이 다름 아닌 하늘의 하나님임을 믿고 따르고 기도하는 사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전해 듣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슬퍼하며 수일 동안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 기간, 금식 기간은 대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는 왕에게 나아갑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갈 때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반복되는 낱말이 있습니다. 바로 수심입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수심은 자신의 고국인 예루살렘 형편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수심입니다. 4개월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는 그 모습이 왕 앞에서 얼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슨 일로 인하여 근심하고 수심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 때문에 마음속에 그 근심이 얼굴로 나타나는 걸까요? 가정일 때문입니까? 아니면 혹은 자녀, 사업, 혹은 개인의 건강 때문이십니까? 느헤미야의 수심은 자신의 행복이나 자신의 성공에 관한 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대한 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 수심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수심이었습니다. 2절에서 그렇게 증언합니다. 왕 앞에서 그러한 얼굴, 근심하는 얼굴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행동입니다. 왜 느헤미야는 그렇게 왕 앞에서 이렇게 무모한 짓, 왜 이렇게 무서운 일, 그리고 왕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러한 결례를 범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 앞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의 안전, 자신의 생명 때문에 왕 앞에 그러한 얼굴로 기도하며 무언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며 왕 앞에서 그러한 얼굴로 기도하며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왕의 물음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저는 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어있는 느헤미야의 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짧은 순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하며 세상 왕 앞에 그는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 앞에 앉아있는 왕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식하며 그 왕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어려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이 왕보다 더 높으신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묵도하며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을 더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히브리 산파들도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를 두려워하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양적인 기도와 그리고 질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4달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며 금식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에서 기록된 수일 동안, 느헤미야의 기도 기간은 그들의 달력으로 의하면 기스월부터 니산월까지 약 4달 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시간, 양적인 기도의 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조차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 그 기도는 양적인 기도가 아니라 질적인 기도입니다. 이렇게 짧은 순간에 질적인 기도가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느헤미야의 평상시 하나님께 드리는 양적인 기도 시간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1대1의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짧은 순간의 질적인 기도의 능력이 우리가 평상시에 충분히 기도하는 그 영성 생활과 말씀 생활과 기도 시간을 근거로 해서 짧은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영적인 경건의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시간도 좋고요, 직장에 일찍 출근해서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성경 보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24시간의 삶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24시간 중에 최소 1시간 이상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 또 개인 기도를 하면 우리는 하루에 시작할 때 1시간 이상의 기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이상 하나님께 집중하며 양적인 기도의 시간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으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 정말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들은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넓은 의미에서 양적인 기도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는 기도의 질적인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늘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깨어서 성경적인 생각을 하며 매 순간을 살아가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경적인 사람이 되면 24시간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인생관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인생에 어떠한 문제나 위기가 닥쳐왔을 때 느헤미야처럼 즉각적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가사일을 하면서 빨래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주님을 외칠 수가 있고, 또 운동할 때도 주님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기의 귀저귀를 갈아줄 때도 기도하고, 직장에 출근할 때도 기도하고, 상사에게 보고를 할 때도 느헤미야처럼 묵도하며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잠자리에 들 때도, 그리고 잠자리에서 깨어서 일어날 때,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의식 세계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며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어도, 점점 건강이 악화되어도,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자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진다 할지라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진통제를 맞아서 정신을 못 차리고 가족들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마다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건의 시간과 성경적인 생각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이요, 느헤미야의 영성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이지 않는 어떤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과 어려운 고난 속에서 순간순간 위기와 역경을 풀어가는 따뜻한 손길, 그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러한 따뜻한 인도하심, 따뜻한 손길을 여러 차례 느끼고 경험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서조차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는 자유시장 경제체제 속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를 이끌어가며 시장과 시장 사이의 가격을 형성하는 그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이라는 용어를 이미 1980년대에 발표했습니다. 제1의 물결은 농업혁명입니다. 그리고 제2의 물결은 산업혁명,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입니다. 그리고 제3의 물결은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정보와 인터넷화, 세계화의 물결입니다. 그리고 토플러는 지금의 시대를 제4의 물결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학자들이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학문과 학문 간의 그 경계가 통합되고 그 경계가 믹스되는 융합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은 다가오는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 이 학문이 앞으로 지금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학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앞으로 20년 후의 미래, 30년, 50년 더 미래, 100년 후를 내다보면서 우리의 인류의 미래를, 또 지구의 미래를 예측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꿈의 사람 요셉처럼, 미래를 내다본 선견자 요셉처럼 미래를 내다보려고 저마다의 연구와 방법들을 동원하며 발표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오늘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에는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 시대와 상황을 주도해가는 인물과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결의 흐름에는 분명한 최고 주권자가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의 원대한 역사 속에 흐르는 역사의 주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우리들은 느헤미야를 읽으며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부분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우리들이 무감각해서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느헤미야 1장 8절을 보면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의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중건에 관한 모든 자세한 계획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왕에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계획들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세밀하게 연구하고 계획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탁월한 행정가인가를 여러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신학 위에 무너진 유다 민족을 다시 세우기 위한 행정학과 그리고 법학 그리고 경제학을 모두 섭렵하는 탁월한 제도적인 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비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늘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여러 가지 중대한 일, 중요한 일, 그러한 일들을 앞에 두고 기도만 하고 현실의 삶 속에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자신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뚱구름만 잡다가 끝나는 그러한 허망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청년들과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서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공부해야 합니다. 사업가나 직장인은 땀 흘리며 수고하며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열심과 노력과 수고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러한 인재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신의 비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노력하고 열심히 살다가 또 한 번의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이 곧 나의 일이 될 때 이러한 함정, 이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자칫하면 하나님의 일이 나의 노력, 나의 믿음 때문이라고 교만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그가 매달렸습니까? 그리고 왕 앞에서 얼마나 성공적인 성과를 이끌어냈고 치밀한 계획까지 모두 다 준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쯤 되면 우리들도 충분히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이끄심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사역의 주체가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고 그 왕의 권위가 그의 이름이 찍힌 조서가 아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자 했던 자기 자신이 아니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 역사의 주체, 이 역사의 주권자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이 일을 이끌어가는 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었음을 느헤미야는 알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매일매일 이끌어 가시며 또한 우리들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온 우주와 온 세계와 온 세상 사람들을 매일같이 선한 방향으로
보듬어 주시며 인도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왕입니까? 아니면 권력을 잡은 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요 그의 선한 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순리대로 맡기며 살아가는, 시대를 읽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또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그 선한 손길을 느끼며 시대를 읽는 사람,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충단교회가 74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과거와 또 현재에 지금 우리들이 서 있으며 미래의 역사를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개인사를 또한 돌아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봅니다. 온 세계의 흐름과 역사를 봅니다. 그 안에서 우리들을 살아갈 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좌우를 분별하며 이 시대를 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성 생활을 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가 필요한 능력의 사람, 영성 있는 사람, 지성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선하신 하나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모두는 근심하며 매일을 힘겹게 살아갑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하시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느헤미야처럼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철저히 준비하되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루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온 우주와 만물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보이지 않는 따뜻한 성령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에 의지하여
시대를 분별하며 읽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장충단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기아대책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